이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또한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인생사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나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것을 말하지요.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이 말이 많이 공감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016년 프랑스 최고의 음악 학교인 에콜 노르말드 뮤지크라는 대학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내용인즉슨 만 18세 이상만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학칙인데 13살 한 소년을 위해서 이 학칙을 깨트리고 정정할 것이냐라는 매우 중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48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회의는 끝이 났고, 결국 이 13살 된 소년을 그 대학에 입학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이 대한민국의 피아노 영재인 김두민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 김두민 학생은 당시에 블라드 코스키라는 교수가 세계에 있는 여러 피아노 영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피아노 인재들을 찾고 있을 때에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보고 발견한 어린 소년입니다. 당시 13살의 소년이었습니다. 블라디코스키 교수는 이 김두민 학생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아노로서 기술이 뛰어난 친구는 참 많지만 이 김두민 학생은 기술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놀라운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학생을 데리고 프랑스에 입학시키기를 그 누구보다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 김두민 학생은 다른 여느 학생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왼손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또 따로 오른손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건반을 천으로 가려놓고서는 그 건반 위에 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끝에 예민한 감각으로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을 거쳐내고서 또 완벽하게 연주를 연습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의 방식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김두민 학생이 선천적인 백내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7개월 만에 그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고 5번에 걸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왼쪽의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의 시야가 보이지 않으니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연주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 단점을, 그 약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연습 방법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불편한 눈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고난의 고비의 순간마다 그는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 어린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지만 민감한 촉각과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을 잃었지만 3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생각을, 비록 어렸지만 단점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을 붙잡아주는 매우 귀한 생각이 그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잃었지만 삶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나요? 소망과 열정을 가능성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은 바로 이런 작은 생각에서부터, 하지만 위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잃은 것이 더 많은가요? 얻은 것이 더 많은가요?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자의식을 넘어서 세상과 세계를 보는 시야를 세계관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은 선한 곳인가요? 악한 곳인가요? 정의와 평화는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곧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면 절대자와 신을 향한 생각을 신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신앙은 그 사람의 삶을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17세의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먼 나라 이집트까지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생판 모르는 남이나 원수에 의해 팔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죠. 미워했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이 형제들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는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음식을 마련해서 준비하려고 요셉의 편에 그 음식을 마련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저 요셉을 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일이 이뤄진 일에는 시작은 질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너무나 심해서 형제들은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을 향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이런 편애하는 경험들을 한두 번씩 겪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막내만 그냥 너무 이뻐해. 막내만 챙겨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비록 내가 형이고 누나고 언니이지만 좀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죠. 때로는 형은 공부도 잘한다고, 형은 장남이라고 그냥 엄마 아빠가 위하면서 너무 대접해 주니 괜시리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어릴 적에 있으실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의 편에도, 야곱의 편에도 문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꿨는데 자기야 모든 형제들이 밭에 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곡식단을 잘 걷어서 끈으로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만든 이 곡식단은 꼿꼿하게 잘 서 있는데 자기의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이 세운 곡식단 주위로 다 엎드러져서 누워져 있는 겁니다. 이상한 꿈이죠. 그냥 그 꿈을 꿨으면 그런 꿈인가 보다 하면 되는데 왜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다 말했을까요? 형들에게 이 꿈을 말하고 맙니다.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 곡식단은 꼿꼿이 서 있고 형님들이 만든 곡식단은 다 내 곡식단 앞에 누워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있더이다.
기분이 나쁜 형들이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얼마나 기분 나쁜 꿈이고 얘기였을까요? 성경에 보니 이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노예는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노예 삶을 벗어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왕이나 돼야, 총독이나 돼야 어느 사람의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큰 돈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노예는 그가 가진 지식과 건강과 모든 능력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혹 주인이 좋은 주인이어서 노예 결혼시켜줬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도 다 노예입니다. 자자손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형들이 지금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일인가요? 처음에는 형들이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없애자. 부모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하게 없애버리자. 그러나 맏형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나마 헤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요셉을 잘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이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행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3년이 지난 그 다음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13년이 지난 사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또한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참 역사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재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섰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형들과 자기의 혈육들과 대화를 나누던 요셉이 그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형제들을 보니 반갑습니다. 또 내 동생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노예로 팔려왔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모진 오해를 받았고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죠. 한편 이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됐을까요? 그는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많은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허락한 이 형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요셉은 이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말씀해 보니 간곡한 말로 이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위대한 위로는, 이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훌륭한 성품을 타고 나서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그가 정치적인 수완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그를 그 모진 오해와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요셉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내 작은 인생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고 요셉은 이해한 것이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역사는 내가 담겨 있는 귀한 그릇이다. 과거의 때와 지금의 때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고 나는 그 손길 속에 담겨 있다
라는 그 하나님 이해가 그로 하여금 이러한 위로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많은 괴로움의 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고 믿음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통과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과 50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대화를 할 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 형제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형제들을 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어찌 감히 내가 인간으로서 주제넘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으냐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하나님의 이해는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쟁 속에도, 재난 속에도, 기근 속에도 계신 하나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역사 속에도 계신 하나님. 비록 내 삶에 이루어진 것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분은 내 이해와 내 깨달음을 넘어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이 요셉 속에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 이해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즉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는 곧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한테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라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냈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당신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요셉아, 너는 너희 형들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잘 지내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형들이 말할 때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너무 짠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심판자이신데 내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형님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 악한 자를 원망하고 싶으시지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겪을 때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미움을 쏟아내고 싶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심판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할 뿐입니다. 제가 주중에 청년한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을 조금 나누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그냥 쉬도 없이 막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임원급이 되는 상사인데 자기는 토요일 날 쉬는 게 좋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자기 팀에 있는
밑에 있는 직원들을 같이 쉬고 반대로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를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네만 나와라고 하면 차라리 좋을 텐데 자기도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너네 꼭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든답니다. 이 좋은 날 일을 해야 하니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무 중 잠깐 쉬는 그 꼴을 보지 못해서 좀만 쉬고 있으면 와서 막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잠깐 쉬는 건데 그것을 임원이나 되셔서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 준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나를 나가라고 하는 건가 어쩐 건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핀잔을 많이 주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근무 중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꽤나 크게 나서 차가 꽤 많이 망가졌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외상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상사가 말을 하기를 입원할 정도가 아니니까 내일 출근해라 라고 했답니다. 사실은 병원에 가서 좀 검사도 받아보고 몸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건데 그 다음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겠죠. 이렇게 이 속마음을 막 청년이 털어놓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그분을 보면 안타깝고 궁휼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매우 복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니 이것이 참으로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나를 노예로 팔았으나, 나를 하여금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게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그 악행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믿음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를 견디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우리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스페인 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꼭 봐야 할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돈키호테와 산초가 있는 그 동상인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왼쪽에 그림에 보면 돈키호테가 말을 타고 있고 산초가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저 동상이 매우 유명합니다. 저도 가봤다고 사진 한번 같이 올렸습니다. 저 작게 있는 게 저랑 제 아내인데 너무나 기념비적인 동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이 작품을 지었죠. 왜 마드리드에 있냐면 세르반테스가 마드리드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서 가정이 매우 가난해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3세가 됐을 그때에 레판토 회전이라는 곳에 참전을 했다가 그만 왼손에 부상을 입어서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손에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28세 때에는 그만 터키 해적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알제일이라는 곳에 가서 5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 끔찍한 생활을 하니 얼마나 탈출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 세르반테스가 4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결국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듭되는 시련 속에 그는 그래도 글 쓰는 일, 문학작품, 특히 희곡을 만들고 싶은 그의 열망은 포기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38세가 되는 그때에 갈라테아라는 또 여러 희곡들을 만들어서 발표했지만 사람들에게 관심도 하나 받지 못하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술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참 배고프죠. 생활고에 견디지 못한 세르반테스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으로 스페인 지방을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글 쓰던 사람이 뭐 숫자 계산하는 거 잘했을까요? 잘 못했겠죠. 그만 세금 징수하는 영수증을 잘못 발급을 해서 그 책임을 떠안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58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돈키호테를 쓴 것이 감옥에서 58세였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제는 너무나 감옥 생활이 지겨운데 함께하는 수감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어떻게 하면 재미난 얘기를 해줄까 싶어서 쓴 희곡이 바로 이 돈키호테입니다. 1605년의 일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희곡이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는 그제서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58세의 그때가 돼서야 일어난 일이죠. 그는 10년 후에 돈키호테 2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다음 해에 말 그대로 그의 작품과 같은 파란만장했던 그의 소풍과 같던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희곡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깊은 사고의 세계로 독자들을 인도하고 또한 묵직한 울림을 독자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드는데 그것은 아마 그가 많은 수난의 시간 동안, 역경의 시간 동안 그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놓지 않고 살아왔던 그의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되시나요?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마음에 그냥 시꺼먼 멍이 드셨나요? 먼저 구하옵기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목표, 내 소망, 내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것들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서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까요? 그러다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맙니다. 거센 바람에 내 손발은 차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가슴마저 식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기쁨과 감격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지금껏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고백하는 그 감격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처럼 또한 요셉의 이 신앙의 반열에 선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삶, 때로는 풍전등화와 같이 작은 삶처럼 느껴질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에 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도 고난도 외로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